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그게 나오죠, 그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17절에 보면은 이런 같이 가요.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에서 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뭐한다고요?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참 천국 가면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고 기쁨만 있는 곳에 왜? 다 눈물이 다 씻어받고 깨끗하게 우리가 깨끗한 자만이 씻어받아서 깨끗한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라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이 땅에는 얼마나 그지요? 이 땅에는 정말로 고난이 그지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로 이 땅은 불완전한 곳이지만 하늘나라는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곳에는 다 주님이 눈물을 씻어주셔서 그곳에 정결케 된 그곳은 극과 극이 세상과 하늘과 극과 극이 참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천 신지 그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허락해 주시고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기 전에는 다 구원받았죠. 하나님 자녀지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 그죠? 이 땅을 이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의 원죄. 그러니까 그 원죄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회복된 거예요. 누구만 그 길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 완전한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고 우리가 열심으로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곳 눈물이 없고 기쁨만 가득하고 뒤에 계시록 20몇 장에도 그려놨죠. 천국은 눈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없어. 애통하는 곡이나 그런 거 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곳에는 웃음만 가득하고 그 생각하면 참 예수 믿은 정말로 어떨 때는 예수 믿다가 아이고 좀 저도 그런 것도 봤는데 예수 믿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 애매하게 고난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죠? 배척당하고 그런 게 있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다 주님이 갚아주신 거 봐요. 다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것이 있어서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으로 10장 10절에는 보좌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그래서요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는 그지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23절 보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는 성령은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그 위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한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처가 예비된 사람은 그곳에 가게 돼요. 예, 준비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 자는 그 거처가 그곳에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거처가 예비 안 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런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곡이나 그런 곳이 없는 이 천국을 있다고 우리가 알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쭉 말씀 보다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속성에 대해서 그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쭉 보다가 3절에서 보면 그죠? 아저씨니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에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더라. 우리가 3절에서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가 있어 보좌에 둘려서 그 모양이 노보석 같더라.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정말로 이러한 화려한 그죠? 이러한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그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앞에 4장 3절에서 아저씨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이것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 밑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땅에 없는 것,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은 천국이 다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다 천국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이 벽옷은 모든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하얀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벽옷.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셨어요? 저는 뭐 보진 않았는데 벽옷은 모든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하얀 다이아몬드를 말한다 그래요. 부정과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반짝반짝하잖아요. 거룩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요. 이게 다이아몬드 보면 얼마나 반짝반짝해요. 완전히 뭐 광선이 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을 거룩하면 빛이 나와요. 거룩이 빛이 나와요. 할렐루야. 거룩이 빛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아는 분인가 내가 그때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성령 충만하기도 한데 그 눈이 참 틀리더라고요. 눈빛이 아주 거룩해요. 정말 깨끗하고 봤어. 그분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 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바라보는데 눈빛이 좀 틀리더라고요. 이 거룩에는요 빛이 있어요. 빛의 영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요. 또 홍보석이라는 거 나오죠. 홍보석 같고 홍보석은 영어로 루비라고 합니다. 루비인데 불타는 뜻의 보석으로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을 나타낸다 그러네요. 우리가 루비는 저는 말은 들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불타는 뜻한 보석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나타낸다 그러네요. 보석 같고. 그러고 나서 밑에 보면 무지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창세기 9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뭐죠? 언약의 정보예요. 그때 언약의 정보는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언약의 정보. 예. 예. 이게 자비를 나타내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녹보석은 영어로 에메랄드란 뜻이네요. 예. 녹색은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고 또 사랑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상징 나와 언약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 언약의 상징을 나타내잖아요. 무지개가 녹보석처럼 보였던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긴 자에게 구원의 영광을 언약하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천국은 이긴 자가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구원의 영광을 언약하신다. 약속하신다. 예. 우리는 연약하지만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거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보좌의 안심 구하면서 배워서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 두 번째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세 번째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따 보면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 금관을 쓰고 왕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보좌는 왕이 앉은 자리잖아요. 예. 왕이 앉은 자는 아무나 못 앉잖아요. 그렇죠? 앉는 자리 말하는데 금관은 왕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보좌에 앉아서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헬라의 원어로 왕관을 의미하는 테마타를 사용하지 않고 승리자의 화관이 스테바노스라고 사용해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승리를 거둘 때에 왕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사실이다. 왕의 보좌가 우리가요 끝까지 성도로서 끝까지요 믿음을 지킬 때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주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하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거든요. 디모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예. 7절 8절하고 자 같이 한번 346페이지네요. 다 찾았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런 보좌에 앉아서 금관을 앉아서 쓰게 되는 사람은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승리를 상징하죠. 승리한 자에게 왕의 면류관을 그지요 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축복이에요. 무슨 뭐 금덩어리 하나도 옷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금관을 쓴다. 참 우리는 돈 주고 뭐 금덩어리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 뭐 쪼매난 거 이거 하나 금 하나도 뭐 억 단위 아닌가요? 이렇게 그죠? 네. 이미 뭐 순금고도 억 단위인데 하늘나라에 가서 금관을 쓴다고요? 우리 돈 주고도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돈이 있나요? 네.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또 우리를 이긴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긴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왜 우리가 감사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고 그죠? 그 땅에 그죠? 이러한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그저 열심히 해란 거 아니에요. 한 만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준비도 안 하고 침노하지 않는데 그렇게 예착이 없지요. 열심히 내라고 어떤 사람 보면 같이 예수 믿어도 그죠? 주님을 힘써 애써 다 하는 사람 보면 참 보통 분이 그리 못해요. 예수에 미친 사람 할 수 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 아유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그때는 모를 때는 이 말은 이해가 안 됐지만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미친 자에게 그죠? 안 미치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드릴 때 그가 이러한 약속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드려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드려야 돼. 우리 자신을 도구로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믿음의 완주하게 되죠. 완주해야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상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그죠? 우리 다시 보면 들어가면 그 4절에서 그죠? 이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검은 옷을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었죠? 네. 흰 옷을 입었어요. 깨끗한 거예요. 흰 옷은 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흰 옷을 입은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제가 사실 흰 옷을 참 좋아해요. 흰 옷이. 물론 자문하고 때도 묻고 하지만 흰 옷이 그리 좋더라고.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어린 나이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한번 볼까요? 19장 7절 8절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 19장 7절 8절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신부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랑 대신 하나님, 신부 대신 우리가 예비된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혼인의 기약이 이르러서 준비해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셔서 빛나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아무나 이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이기는 자 이와 같이 그랬잖아. 지가지고 어떻게 흰 옷을 입어요. 마귀하고 치고 죄에 치고 사탄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 마귀야 물러가려야 되는데 마귀 좋다. 너와 함께 같이 놀자. 같이 함께 하자. 여러분 항상 사탄 마귀는 유혹해요. 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신랑 대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랑 대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해야 돼요. 사실 할렐루야. 날마다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와 늘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늘 우리의 생각, 말, 행동들 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무능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천국이 이기는 자가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이런 흰 옷을 입는다. 세마포옷을 입는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거룩한 그곳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 참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는 죄 많고 어떨 때는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날 때가 많음을 고백해요. 자격도 미달이고 그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싫어하는 일만 했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고 그곳에 내가 드려지고 있고 그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삶.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이미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여주는 거기에 그 알자가 어떻게 되는 모습을 지금 4장, 5장이 지금 그래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흰옷을 준비합시다. 세마포 입도록 우리가 성도들이 오는 행실에 우리 행실이 깨끗해서 세마포 입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자신을 성결케 되고 거룩게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요 5절에서 그려놨죠. 5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요 5절에서 보니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켜 등불이 7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요 보좌 앞에 켰던 등불이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자체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죠? 완전한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게 돼요. 왜냐하면 7 눈이 있어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스가랴의 4장 10절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해놨어요. 스가랴의 이게 스가랴를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스가랴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을 한번 보시죠.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2절 스가랴 4장 2절에 찾으셨나요? 구약 1315페이지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쭉 나오다 보면 7 관이 있고 여기서 그죠 7 등잔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하나님의 기물이 아니라 온 땅에 두루 다니신 하나님의 눈이다. 7 영이다. 이걸 보게 됩니다. 살피시는 분. 그러고 이게 스가랴 14장 10절에 10절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에는 나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숯바벨의 손에 다스릴 줄을 기뻐하노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셨어요. 이 아셔야 돼요. 이 눈이 우리가요,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은 이게 짝이 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이 7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요. 우리 뭐 정치인들 보다시피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방금 했다가도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죠? 생각과 말, 행동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 심령이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 자체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죠? 여호와의 눈으로 온 땅을 향하신다. 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4장 6절인가요? 다시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계시록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 보좌의 4장 6절이면 보좌 위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수에서 제사장과 손과 발을 씻는 놋이라 있거든.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이곳에는 손과 발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서 옛날에는요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보면 제가 언젠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보니까 그때는 발이 너무나 그죠. 어릴 때 보면 뭐 구덩이에서 놀고 한참 뭐 양말도 신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 교회 입구 앞에 내가 발을 씻고 들어간 게 기억나요. 씻고 그때 목사님이 그때인가 뭐 어떨 때 뭐 양발도 아닌 것이 뭐 그때 그걸 신으라더라고요. 손발에 시기가 내가 들어갔거든. 이게 성전이 그만큼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해요. 구약에도 그래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끗함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도 회개할 거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자백할 거 자백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성전에 와서 한 주간 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렇죠. 깨끗함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저도 그래요.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생각나게 해준 거 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피로 발라주셔서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사실을 자꾸 이렇게 거룩한 세마포인 뜻이 우리가 자꾸 우리를 빨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는 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수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노소로만 물두멍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생미소 강을 상징한 그것을 씻어서 가지고 생미소 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 그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들은 누구인가요?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구인가요? 24장로들은 누구인가요? 구약과 신약이 24장로는 어떤 것을 강조할까요? 이거는요, 이긴 자의 대표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는 대표자를 24장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흰 옷을 입었습니다. 보좌에, 그죠? 흰 옷을 입고 이긴 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금관을 썼죠. 네 생물들의 누구인가요? 세상에 감천하시는 완전한 천사들.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있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고등 천사들이 있죠. 보좌 앞에는 경배하는 고등 천사들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날개, 계시록의 4장 8절에 네 생물 각각 6날개가 가졌고, 그 스가랴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각 자기의 얼굴을 가려졌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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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6날개가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6날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천사를 가지고 고등 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4장 7절 4장 7절에서 보면은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일단 하루 지금만 안 남았구나. 4장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네 가지가 동물들도 나오는데 동물 형상이 나오는데 이 보면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면은 이 뜻이 조금씩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다 보여져요. 신약 성경 보면 이게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왕사자를 말해요. 왕사자를 대표하는 이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는 왕이다. 만왕의 왕, 그죠? 사자로 모사되어 있다. 마가복음에는요, 종이 강조하고 송아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죠? 예, 이거를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독수리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냈대. 근데 이것도 있지만은 관점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고, 계시록은 조금 관점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되어질 미래일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갖고 오면 담대함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송아지는 충성됨의 상징, 충성의 상징에 구약의 희생 제물을 상징한다 이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람과 갖고 하면 지혜를 말하기도 하고, 넷째 생물은 나라는 독수리가 있는 신속성, 고결한 영적 차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인자로 오신 그 누가복음에 그 나오잖아요. 사람으로 오셨고, 그죠? 이래요. 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기록하고 때 독수리를 이렇게 보여줘요. 예, 마태복음은 왕 사자로 보이고, 마가복음은 종 송아지 이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말씀을 잘 보면.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이심을 강조한다. 예.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래서 거룩하다, 그렇죠? 거룩하다 세 번을 강조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이게 정말 우리가 늘 참 중요합니다.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우리가 이거 만물 창조 전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 전에 계신다면 창조 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게 이단들이 요 시장 있어, 요 사이 가르쳐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여러분, 전에도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게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가면 안 돼요. 동등이야, 동등. 동등. 동등이란 거 아시아. 동등대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쓰이고, 그죠? 빌립보서, 그죠? 그래서요, 동등이에요. 쓰이 같아요. 성부, 성자는요, 같은 한 인격체예요. 어떤 서열하듯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을 아주 좀 낮게 생각하고, 그죠? 이래 보더라고. 아니, 사람의 모양으로 올라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낮아서 하나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동등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동등됨을 였는데 그것을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빌립보서에서 나오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상하게 그래 보는 이단들이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정의도 그렇고요. 몇 이단들은 그래 예수님을 메시아 내지는 어떤 선지자 그래 본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자로 보질 않잖아요. 구원자를 안 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안 맞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셨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오실 때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 세이브가 되거든. 응?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같은 하나님으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똑같은 영으로 봐야 돼.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거룩하다 하면서 우리 이 땅에 거룩한 삶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거룩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됩시다. 예. 그래서 거룩하다 하면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보좌하시는 맞으신 하나님 예수님 거룩성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성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또한 예수님은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예. 거룩성, 전능성, 영원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장차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초림 때. 그러면 마지막엔 오실 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마지막을. 그래서 심판주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남은 저 끝까지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거든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주님 올 때에 들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왜 우리가 부를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맞아.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올려줘요. 할렐루야. 예, 다 이 땅에 휴가 될 때 여러분 다 불러요. 부를 때 이름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마스터키예요. 그분이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분을 통해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예. 오늘 영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보좌 중앙에 앉아서 만물을 새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천사들과 24 장도들 자기들이 멸류관을 벗어서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신 삼일체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은 9절, 10절, 11절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되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하나님이요 그냥 이 땅에 만물을 지어놔놓고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만물이요 이 지구가요 태양에서 조금만 이동해 보세요. 얼어 죽어요.
아시아도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이 태양 주위에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정확하게 이요 살도로 만들어 놨 거예요. 그것만 조금 옮겨 보세요. 이 지구는 불타거나 이게 얼음이 되거나 그렇다더라고. 이 하나님이요 세심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고 그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런 자들은 너무 불쌍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셔야 돼요. 경배를 하셔야 돼요. 24 장로들 그죠? 보좌에 앉으신 앞에 곁들여 세세토록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게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다 주님을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의 피조물들은 창조의 근원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다. 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건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만물 지으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그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만물이 내 뜻대로 지었나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 내 뜻대로 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 말이 데살로니가 보면 있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쫓아서 그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디스커션이 시작돼요. 주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안 해야 돼요. 하라면 해야 돼요. 이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은 이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주님 뜻이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주가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인도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지으신 바다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분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뜻은 그 지으신 분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자가 주님의 뜻도 모르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사명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많이 한다고 예수님이 제자 되던가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주님의 뜻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뒷담 많이 하고 많이 아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못 산다 하면 그게 의미 크게 없어요. 아는 것뿐이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지음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사야 4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이 중요해요. 이사야 43장 연결되어 있어요. 이사야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왜 주의 뜻을 이야기할까요? 그 뜻이 있다니까. 이사야 쭉 보시면 이사야 43장 이걸 보시면 연결되어 있어요. 43장 5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절, 6절, 7절 5절부터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가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들을 오게 하라. 그가 굽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참 뜻이 이게 연결되어 있죠. 왜 만물을 존재의 목적을 의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 땅을 지었습니까? 주님 뜻대로 왜 지었습니까? 예,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불러 모아서, 그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들을 오게 하라 그랬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랬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가지고 뭐 할 겐데. 하나님 내만 잘 되고 내가 또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만 받읍시다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내가 복을 받아도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돕고, 그래서 그 사람의 구자욱 장로님 보면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이 그분이 돈이 많아도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열심으로 주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면 그분이 신발도 제가 뭐 말씀드렸나요? 신발도 그도 오래된 신고 그냥 신고 자기 있는 그 전부를 성교와 주님 위해 쓰더라. 돈이 있다고요? 찾으면서 안 써요. 주님을 제대로 알면요 할 일이 많아요. 할렐루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주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상급을 저축하셔야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축복이고 삶의 목적임을 알고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한 주간도 6월 한 달도 늘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해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신 뜻이 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게 하셨고 내 영광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저희들이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히 또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은 부족하고 약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624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저희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남다운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나마저도 제 웃음 일을 맺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으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저 천상에 하나님 예비하신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